우리가 귀에 따갑도록 들었던 그런 말이 있죠.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 그렇다면 여러분, 제자가 무엇일까? 여러분, 제자는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자는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 그래서 선교도 결국 무엇인가 하면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세우는 것, 예배자가 없는 곳에 예배자를 세우는 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새벽 말씀으로 역대상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함께 나와왔습니다. 이 역대상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였습니까? 다윗이 성전을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예배하는 백성으로 세우기 위해 이 다윗이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우리는 역대상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일주일 내내 그 말씀을 묵상했어요. 그것이 왜 그렇게 중요했을까? 여러분,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들에게 지금 역대기의 저자인 에스라가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이 무엇이었는가? 이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너희의 멸망은, 너희가 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다. 너희의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배란 무엇일까? 여러분, 이게 예배라고 하는 이 말이요, 한자어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요, 예를 갖추어 절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영어로 하면, 여러분, 예배가 영어로 뭐죠? worship. 우리가 worship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worship이라고 하는 이 말이 worth에서 오는 말, 즉 가치라는 말에서 비롯된 이야기인데,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합당한 가치를 돌리는 것, 합당한, 그에 맞는 합당한 가치를 돌리는 것, 그것을 우리는 예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본다면 이 예배라고 하는 말은요, 사실 우리만이 쓰는 용어는 아닙니다. 이 예배라고 하는 것 사실 모든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신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그것을 예배하겠죠. 그리고 신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예배할 것입니다. 다른 무엇보다 돈이 가치 있다, 그럼 자신이 가치 있다고 생각한 그 돈을 예배하는 거죠. 물론 우리가 돈을 예배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의 선택이 자신이 무엇을 예배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곳에 앉아 있긴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말로 그분을 예배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정말로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가치에 합당한 그 가치와 인정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지. 그런 면에서 여러분, 예배는 무엇을 향한 추구, 아니 더 깊이 들어가면 그것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목마름에 대한 직면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죠. 내 안에 있는 이 근원적인 목마름은 무엇인가? 사람들은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채우기를 원하거든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죠. 결국 그 목마름을, 내가 원하는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한 나의 선택, 그것이 바로 내가 무엇을 예배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11절을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 11절을 보십시오. 지금 물기를 그릇도 없는 당신이 나에게 그런 생수를 준다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말로 보여지는 이 말은 사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런 생수가 정말로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 여인은요, 이걸 믿고 싶은 거예요. 정말로 그 생수가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는 단서는 뭐냐? 우리가 9절에 보면요, 당신이라고 부르던, 그 예수님을 향해 당신이라고 부르던 그가 11절에 보면 주여라고 하는 그 호칭으로 바뀌어집니다. 정말로 그런 게 있단 말입니까? 정말로 내 이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그러한 생수가 있단 말입니까? 라고 하는 그 막연한 기대가 자기 앞에 있는 지금 유대인 청년인 예수님을 향해 주여라고 부르는 그 부름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11절에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야곱의 우물이라고 불리는 이 우물도
나에게 궁극적인 이 목마름을 채워주지 못하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큰 이입니까?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큰 사람입니까? 쉽게 말하면 이 말이에요. 내가 이것저것 다 해봤습니다. 이 목마름을 채우기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해봤는데 그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더라고요. 아니, 오히려 더 목마르게 되더랍니다. 그렇게 말하는 그에게 하신 말씀이 대답이 바로 13절입니다. 13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바로 그녀가 채우고자 했던 그것들로는 근본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읽은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우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마치 그 구멍이 터진 웅덩이처럼 아무리 채우려 해도 아무리 마셔도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데도 여전히 이것이면 될까 저것이면 될까, 이거라면 채워질 수 있을까 저거라면 만족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이것저것을 끊임없이 구하러 다니는 거예요. 이 여인이, 아니 우리가 바로 이 세상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찾아도 찾지 못하고 채우지 못하는 그런 비극의 굴레처럼 그렇게 걸어가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한 여인과 세상을 향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소진되지 않습니다. 내 안에 들어오면 그것이 영원토록 솟아나는 생수, 계속해서 솟아오르는, 계속해서 뭔가를 만들어내고 계속해서 뭔가 솟아오르는 그런 리빙 워터, 살아있는 물이죠. 그것은 지금 우리의 목마름을, 그 갈증을, 불안과 두려움을 잠시 완화시켜주는 그런 마치 두통약처럼 갈등 해소제가 아닌 거예요. 목마름의 모든 뿌리, 그 근원까지 침투하여서 내 안에 지속적으로 역사하면서 나의 그 뿌리가 샘물에 닿도록, 그 생수에 닿도록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그 영원한 답을 주는 생명의 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내 안에서 작동되어지면서 영원토록 나랑 교감하며 내 안에 생명을 일으키고 나로 하여금 왜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것을 알게 하는 그 물은 인격체인 거예요. 살아있는 인격체, 영원한 인격체죠. 바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영원토록 그 생수로 내어주시는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자기 자신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영원한 생수인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데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하게 하시느냐면 진짜로 근본적인 이 목마름과 직면하게 하시는 그 과정을 거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 생수는 리빙 워터, 살아있는 생수이기 때문에, 즉 인격이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먼저 지금 그 우물물에 나와 계셨지만 우리로 하여금 그 우물로 나오게, 우리를 나오도록 기다리시고 거기에 나오는 이들을 통해서 그에게 물 좀 달라고 말씀하시는 것, 즉 이러한 친절한 그러한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그 본질적인 목마름과 직면하도록 하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 영원한 생수를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구하고 스스로 마시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녀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서 물을 길르러 다시는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 우리로 나오게 하시는 그 기다리심, 그 인격적인 기다리심과 그 친절하심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정말로 이 목마름과의 직면,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목마름과의 직면이 결코 쉬운 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16절을 보십시오. 그런 생수가 있다면 내게 달라라고 하는 그녀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말합니다.
왜 갑자기 예수님이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 그러자 17절에 보면 이 여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 말에 대한 예수님의 말처럼 이 여자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남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남편이 없다라고 하는 말 이면에 그 이유를 예수님은 아셨죠.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쉬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쉬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말이 내가 무언가를 해서 쉴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쉰다라고 하는 그 말, 그러나 그 이면의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여인은 뭐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은 그 남편이 없다는 말 이면의 것들을 이야기하시죠. 너는 남편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 여인이 남편이 5이나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지금 있는 사람은 그 남편이 아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동거를 하고 있는 그런 문란한 여인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우리의 배경 속에서 갖는 큰 오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상황으로서는, 당시들의 여자들의 인권이나 상황으로서는 어떻게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냐? 그녀가 5번이나 버림을 받았고 또 과부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어려웠던 시기 속에서 누군가에 얹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참 힘들고 고달픈 인생을 살았던 여인이라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저 남편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은 이 감추고 싶었던 했던 것을 왜 들추어내고 계실까? 왜 예수님이 굳이 이것을 들추어내고자 하셨던 것일까? 바로 그것이 이 여인의 목마름의 실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이 그 여인이 가진 목마름과 그 실체와 직면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왜 목마른지, 무엇 때문에 목마른지 여러분 그것을 모르면 이 생수를 만난 다음에도 이 목마름은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목마르지 않을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가졌는데도요, 이 목이 마른 거예요. 그 목마름의 실체가 뭔지, 내게 주어진 이 생수의 실체가 뭔지를 모르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렇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생수이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죠. 그런데 이 예배가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리가 다시 목마릅니다. 내게 돈이 충분하냐라고 하는 그 여부 때문에, 내게 자식들이 잘 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여부 때문에, 내 바램, 내 어떤 성공이나 출세가 이루어졌냐라고 하는 그 여부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목이 말라요. 그게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분명 예수님이 생수시라면 당연히 넘어설 수 있는 목마름인데도 여전히 우리는 더 깊은 목마름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 물론 우리가 사람이니까 그렇죠. 그렇겠죠. 그럴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늘 더 깊은 목마름에 지배당하고 있는 우리가 아닌지는 우리가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이유는 내 목마름의 실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의 내 인생의 진정한 생수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에게 이 질문을 통해 목마름의 실체로 그를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안내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밖으로 드러난 현상은 무엇입니까? 밖으로 드러난 현상은 남편이 있고 없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이면의 실체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남편을 불러와라. 여러분 예수님이 남편이 없는 것을, 불러올 남편이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겠죠.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나는 남편이 없어요 라고 말함으로써 그녀가 다른 이에게, 아니 어쩌면 자기 자신조차도 들여다보고 싶지 않았던, 굳이 직면하고 싶지 않았던 그 근본적 목마름에 대한 대화를 예수님이 이끌어내고 계셨던 거예요. 왜냐? 남편이 있음과 없음이 이 자신의 목마름과 어떤 상관이 있는지를 스스로 돌아보게 하시기 위해서. 그럼 처음에 이 여인의 목마름은 분명히 남편이 없음에서 생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목마름은 남편이 있음으로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이 없어서 생기는 목마름은 남편이 생기고 나서는 남편이 있기 때문에 생기는 목마름으로 바뀝니다.
결국 이 5번의 남편이 있음과 없음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지지만 그녀에게 목마름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목마름은 여전했던 거죠. 아니요, 더 깊은 목마름이 느껴졌던 거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삶의 그것들, 그러니까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들이 있고 없음으로 인해서, 그것들이 있고 없음으로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있으면, 자식들이 잘 되면 그 목마름이 채워질 것 같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 이 여인은 19절의 이 이야기를 들으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것이 자기의 방어일 수도 있고, 그러나 궁금증일지도 모르겠지만 갑자기 이 여자가 이 이야기를 하더니 주제를 바꾸어 버립니다. 20절에 보십시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왜 갑자기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여러분, 그녀의 말을 조금만 우리가 배경을 설명하자면,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오면서 아까 말한 것처럼 성전을 건축하려 할 때에 먼저 150여 년 전에 돌아왔던, 아수르로부터 압제당했던 이들이 돌아와서 사마리아 지역에 살고 있던 이 사람들이요, 그 예루살렘으로 이 사람들이 돌아왔을 때 이 성전에 짓는 것들을 함께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거절해요. 너희들과 함께 할 수 없어.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디에 성전을 짓느냐? 그리심산에 성전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야기하는 이 땅은 그리심산이 있는 바로 세겜 땅입니다. 여러분, 이 세겜 땅 하면 우리가 역사적으로 거슬러 가면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이 어디냐? 바로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그가 살던 곳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죠? 가나안 땅으로 가죠. 그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곳이 바로 이 세겜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냐? 이 예루살렘에 그들이 성전을 세운 근본을 따지면 다윗, 더 근본을 따지면 이삭 정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런데 그 이삭보다 더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아브라함에게까지 가서 그 아브라함이 처음 세웠던 제단이 그리심산이니까 내가 이곳에 성전을 세운다라고 그들이 세우면서 무엇을 주장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가 정통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가 지금 정통이다라고 하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갑자기 이 여인이 이 주제로 이 대화의 물꼬를 트고 있느냐, 돌렸냐는 것이죠. 그것이 더 깊이 말하고 싶지 않은, 이 남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회피이든 아니면 평소에 정말로 궁금했던 질문이든, 예수님은 그녀의 대답에 대해서, 그녀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마르지 않는 생수, 우리의 궁극적인 목마름을 채울 그 생수를 우리가 어디에서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그 예수님의 대답이 우리에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게 바로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1절부터 2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그 대답이 무엇입니까? 그 대답이 뭐라고요? 예배라고요. 그 대답이 예배라고요. 그녀에게 있어서 이 궁극적인 목마름의 해결은 그녀가 이것이면 될까라고 추구했던 그것, 즉 남편의 있고 없음에 달린 것이 아니라 무엇에 달려 있는 것이었습니까? 예배에 달려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새벽 예배 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이 다윗이 얼마나 이 예배하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노력했는가를 우리는 보아요.
그가 정말로 시스템을 만들고 사람을 세우고 24시간 365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성전과 그 성전을 섬길 사람들을 세우는 일을 이 다윗이 하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에스라가 기록하면서 그것을 읽은 첫 번째 독자가 바로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책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은 정말로 목마른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망가지고 황폐해져 버린 그 땅에서 에스라는 지금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의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너희들의 목마름을 채울 수 없다. 오직 뭐다? 예배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것도 결국 예배가 망가져 버렸기 때문이었고, 그래서 이 에스라는 무엇보다도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이 예배의 공동체가 되길 그렇게도 간절히 바랬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대상을 묵상하면서 참 많은 것들을 우리가 묵상하게 됐는데, 그 가운데 여러분 역대상 4장 9절부터 10절 좀 띄워주시면 야베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야베스 성경에서 딱 이때 등장하거든요. 한 번 딱 등장하는 이때 이 사람의 이름이 여기 딱 한 번 등장하는데, 이 야베스는 참 결핍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이름 자체가 야베스예요. 야베스가 뭐냐? 고통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자식을 태어났는데 이 자식의 이름을 고통이라고 줘요. 부를 때마다 고통아 고통아. 여러분, 이게 참, 여러분, 어머니가 그를 고통 중에 낳았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 아마도 이 아버지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야베스는 아버지가 없는 아이였을 것이고 사생아였을 가능성이 있고 심각한 장애를 가진 아이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어머니로 하여금 이 고통이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고통을 가져온. 그런데 여러분, 그가 어떠한 자, 그 고통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야베스가 어떠한 자라고 성경을 말하느냐, 오늘 보십시오. 9절을 보면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존귀한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귀중한 자, 저 얘기가 존귀한 자, 엘리온이라고 하는 이 말인데요, 존귀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존귀한 자가 되었느냐? 10절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그 결핍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거죠. 그 결핍 때문에, 아니 그 결핍의 자리에서, 그 결핍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실 우리의 인생의 목마름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이지만 매일매일 저도 행복한 하루하루를 사는 것 같지만, 여러분, 순간적으로 이 근본적인 근원적인 목마름이 제게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면에서는 이라고 하기보다는 어쩌면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이 목마름을 허락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그 목마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하기 위해. 이것으로 채울 수 없구나, 이것으로 채워지지 않는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정말로 목마름의 근원이신 그 생수이신 주님께 나아오게 하기 위해. 여러분, 그날 이 여인이, 여러분, 저는 그런 상상을 해봤어요. 만약에 이 목마름 속에서, 만약에 이 다른 질문을 예수님께 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19절에 와, 이거 어떻게 알았습니까? 누가 말했습니까? 어떻게 알았습니까? 내가 보니까 당신은 진짜 선지자 맞네요 라고 하면서 그 다음 질문이, 만약에 예를 들어, 그러면 좀 알려주십시오. 나는 왜 이렇게 남자복이 없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 남자를 좀 고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질문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을, 목마름을 주님께 가져와서, 하나님, 내 가정의 문제가 이렇습니다. 내 자식의 문제가 이렇습니다. 내 일터의 문제가 이렇습니다. 내 가정의 경제의 문제가 이렇습니다. 내 직장의 문제, 취업의 문제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이것만 잘 되면 잘 될 것 같습니다.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게 근본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목마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인생의 근본적인 뿌리가 이 영원한 생수에 닿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 그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청소년부 친친데이를 준비하면서 날짜를 너무 아쉽게 잘못 선택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시험 기간이더라고요. 이 아이들에게 뭐가 필요할까?
그런데 정말로 이 아이들에게 뭐가 필요할까? 제가 그래서 이걸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이 날짜에 우리가 이걸 하게 좀 아쉬운 마음도 있고, 그러나 우리가 어쨌든 하기로 했으니 정말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정말로 이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이 마음이 하나님께서 이 기도 가운데 오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 여러분 정말 이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이들에게 무엇이 살아나야 할까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찬수 목사님이 예전에 했던 설교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이찬수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찬수 목사님 사랑의 교회 그 청소년부 사역을 몇십 년 동안 했잖아요. 굉장히 오랫동안 청소년부 사역을 하시면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청소년들이 몇 명이 자기가 사역하면서 한 3-4명이 자살해서 죽었대요. 그 강남에 있는 파락군에 있는 그 아이들이 그 받는 그 스트레스, 내가 얘네들 듣고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물었을 때 다른 거 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배가 살아나야 된다. 그래서 이 아이들하고 예배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하는 거에 모든 목숨을 걸고 이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기를 시작하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예배가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그 뜻이 이루어지는 마스터키와 같기 때문이다. 여러분, 사실 이것만 세워지면 다른 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이 대인기피증 치료를 받았습니까? 일로 와봐. 너 그래도 그렇게 당당하게 사람들 피해 다니지 말고 그렇게 하려면 너 마음에 좀 치료를 좀 받아야겠다. 대인기피증의 치료를 받거나 혹은 이 여인이 우울증의 어떤 상담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좋은 남자를 고르는 법의 어떤 실제적인 가이드라인을 배운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예배입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목마름이 있다면, 이 결핍으로 고민하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가정의 문제들, 정말로 우리가 좋은 가정을 여러분 이루고 싶다면,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정말로 좋은 아내와 배우자와 그렇게 만나 좋은 가정을 우리가 이루어가고 싶다면, 그리고 우리 젊은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집사님들 정말로 우리의 자녀들을 잘 기르고 싶다면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제가 새벽에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분들이 많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그 매 새벽 기도를 녹화해서 그 밴드에 올리는 이유는요, 오지 못하는 분들이 그래도 일상의 자리에서 그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설교를 잘해서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하루를 살아가기 위해 한 줄의 고백들을 적으면서 결단하고 고백하는 분들을 보면 정말로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 앞에 이것이 얼마나 귀할까. 제가 그 고백들을 읽으면서 여러분 정말 감사한데, 그 고백도 이런 고백입니다. 다름을 인정하고 사랑과 섬김으로 하나 되어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내게 주신 권리와 의무, 그 책임을 다하는 것 모두가 하나님을 위한 섬김으로 여깁니다. 주님 기뻐하실 옳은 판단과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각자 도생의 인생이 신앙이 아닌 자녀들에게 신앙의 전수와 계승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게 해주세요. 형식적인 찬양이 아닌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더 말하고 싶은 것들이 많은데요. 여러분, 이러한 고백과 이러한 예배가 쌓아진 인생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예배가 쌓여져 이루어질 그 복된 인생의 그림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제가 헌신대 기도를 강조하면서 헌신대 기도 앞으로 여러분 나올 것을 끊임없이 초청하면서 제가 최근에 읽게 된 어떤 책에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한 걸음을 나오면 주님도 한 걸음을 나오신다. 우리가 10걸음을 나오면 주님도 10걸음을 나오신다. 그 걸음이 축복의 걸음임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예배가 쌓아질 때, 우리와 우리의 가정의 뿌리가, 그 목마름의 뿌리가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과 맞닿게 되어질 때 여러분,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어떠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지 여러분, 저는 정말로 기대가 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누구를 예배하는가예요.
여러분, 그녀는 매주일 예배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배가 없는 예배 속에 계속 목마른 삶을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은가? 비본질적인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쓰고 또 나의 종교적인 열심을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 종교적인 열심을 예배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잖아요. 내 기대와 내 고집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나는 진짜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이신 하나님, 영으로 예배하는 것, 내 욕망을 붙들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 온전히 맡긴 채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무엇이냐?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또 진리로 예배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거짓으로 예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있는 그대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으시는 것,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전능하신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뭔가 그럴듯게 우리가 잘 보이려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깊은 사랑 속에 신뢰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깊이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항상 옳으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니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인해서 두렵지 않을 수 있음을 고백하는, 그리고 하나님 이대로 나는 충분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라면 충분합니다. 나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과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목마름 가운데 나왔지만 아버지 안에서 그 넘치는 생수에 우리의 마음이 그 뿌리가 닿을 때에, 그 생수가 우리의 마음의 뿌리에 닿을 때에 우리의 영혼이 만족되어지는 그 영광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부터 우리가 요한계시록 묵상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해야 되니까 먼저 묵상을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이 요한이 본 진짜 세상의 모습, 그 환상을 보여주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 알지 못, 제가 놓쳤던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그게 뭐냐? 그 환상을 그가 언제 보느냐? 주의 날에. 무슨 얘기입니까? 예배를 드릴 때 본 거예요. 이렇게 함께 모여서 그 유배지 밤모섬에서 그 모여 유배당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그때에 그가 환상을 보거든요. 이 요한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뭘까?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우리의 영적인 시력을 회복하는 것, 진짜 세상을 보게 하는 것, 그건 무엇이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놓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주일의 예배는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는 첫 번째 단추가 됩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옛날에 와이셔츠 단추를 매는데 열심히 단추를 맸는데 마지막에 보니까 단추가 하나가 남는 거예요. 뭐요? 이러고 딱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첫 번째 단추를 잘못 낀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단추를 꼈는데 결국 보니까 단추를 잘못 끼게 된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단추가 잘못 끼어지면 그 다음의 단추들은 아무리 잘 끼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그 첫 번째 단추인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뿌리가 생수이신 그리스도께 닿는 것, 그러한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가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여러분 잠시 하나님이 주신 오늘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서, 다 같이 들으신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좀 결단과 헌신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가 들은 말씀 다 기억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냥 넘어가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겠지만 들은 말씀 가운데 우리가 도전받은 한 말씀이라도 붙잡고 결단하고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한 주간 우리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가 변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 묵상할 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예배하고 있었는지,
정말로 요즘 내가 목말라 하는 것과 그것을 채우려고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뿌리가 예수님의 샘물에 닿아 있는지, 일시적이고 유한한 것을 예배하지 않고 영원한 주님을 예배할 수 있기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이 시간 잠깐 한 1분 30초 정도 우리가 생각하면서 또 결단하고 헌신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정말로 한 주간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보기를 결단하고 그 가운데 용기와 지혜를 얻고자 하시는 분들, 또 예수님을 영접하거나 또 정말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교회 사역 가운데 헌신하기 원하시는 분들, 또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기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나오셔서 헌신 카드를 써주시길 바랍니다. 또 몸의 질병과 아픔 가운데 또 치유의 기도를 우리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또 나오셔서 헌신 카드를 그렇게 작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마음을 담아서 우리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생애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세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섰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고백. 세상 것과 나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오 주님 그렇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기쁨과
그렇습니다. 오늘 이 유문가의 여인처럼 하나님, 내가 무엇으로 내 마음의 목마름을 채우려고 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헛된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려 왔다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어리석음과 교남을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내가 정말로 내 안에 있는 이 근본적인 목마름이 무엇인지 하나님 정직히 직면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의 시간이 단순히 나와 앉아있는 이것이 아니라 내 존재의 깊은 곳에서 주님과의 그 친밀함의 교제의 자리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매일 정말 5분만이라도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마음의 뿌리가 세상에 유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에 닿게 하시고, 하나님 내 선택과 모든 반응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붙들며 우리가 헌신하고 고백했던 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의 시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른 것들로 채워질 수 없는, 채울 수 없는 아버지 그 본질적인 것들과 하나님 그 본질적인 목마름이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아버지 예배를 통해 채워지길 원하오니 주여 아버지, 우리 안에 헛되고 어떤 것들로 채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한하고 일시적인 것들로 우리가 채워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진정으로 목마름을 채우시는 생수의 근원 되신 그 예수님을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하나님, 나의 이 근본적인 목마름을 고백하며 그 결핍 속에서 그 목마른 자리에서 주님 앞에 나아오는 모든 사람들, 모든 예배자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생수의 근원 되신 그 주님과 우리의 마음의 뿌리를 닿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결단하고 헌신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